어리석은 거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해마다 농촌으로 이렇게 선교를 떠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 11년 사역을 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한 번만 빼고 제가 이제 10번 이제 농촌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10번 모두 한 곳으로 제가 갔었어요. 뭐 그렇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던 곳이 문경에 있는 혈리라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10번 매해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치 그 혈리라는 마을이 제가 어릴 적 자랐던 그런 고향처럼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고, 머릿속에 뭐 그 혈리의 그 길이며 그 집들이며 이런 것들이 농가 밭이며 이렇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리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높은 이런 구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평지에 그 농가 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혈리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올 저녁에 이렇게 노을 질 때 딱 나오면 그 동네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 농가 밭과 또 이제 옆에 이렇게 어우러진 그 집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시골에 갔을 때 보는 그런 집들이 아니에요. 오래된 집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집이 아니고 그 집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집당 그 평수가 한 200평씩은 되는 것 같아요. 탁탁 200평 돼가지고 기와집으로 탁탁탁 이렇게 잘 지어진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교 대원들도 이제 저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혈리라는 그 마을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야, 여기 빈집 하나 있으면 그 빈집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채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최씨가 아니라 채소할 때 그 채씨 집성촌이었어요. 그래서 채씨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빈집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빈집을 절대 타지 사람들한테는 안 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팔고 싶어도 문중 사람들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못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들이 이렇게 몇 채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시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지인에게 뭐 토지라든지 집을 렌트는 해줄지언정 그 집에 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역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던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그 결혼 생활만 62년이에요. 그런데 이 62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그때 나이로 계산해서 이제 62년인 것이지, 보통 중동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15세에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봤을 때 거의 뭐 1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옆을 지키면서 100여 년의 삶을 함께 했던 사라,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숱한 시험과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부인이면서 또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사라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도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또 순간 또 이렇게 정신을 또 차리면서 장례를 어떻게 치르지? 또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사라가 죽을 때쯤 아브라함에게는 수백 명의 그런 종들이 있었고 또 소와 양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굉장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가 그 지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면서 뭐 양과 소를 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다른 족속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주해서 살다 보니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땅을 내어주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죽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 지역의 헷 족속, 원주민인 헷 족속을 찾아가서 사라를 매장할 땅을 자신에게 주어서 사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헷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 주여라고 했을 때 여기 주여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단어예요. 아돈. 그런데 이 아돈을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부인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세 사람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찾아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부를 때 이 아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이 아돈이라는 단어를 써서 호칭을 해요. 자, 그러니까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꽤 높여서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 어떤 묘실을 사용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헷 족속 사람들은 자기 가문마다, 집안마다 자신의 그 가족들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그 무덤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데에는 그 시신을 한 1년 정도 그 굴에다가 넣고 이렇게 안치하면 그 시체가 썩으면서 이제 뼈만 남게 되죠. 그럼 그 뼈를 추스려서 그 굴 안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같이 조상들의 뼈와 함께 같이 넣어두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그런 묘실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지금 마을에 묘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있는 묘실들을 당신이 써도 그 뭘 할 사람 없으니까 그거 쓰세요. 지금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향한 햇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를 봤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받았던 그런 푸대접과는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햇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얼핏 들으면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헷 족속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냐면, 뭐 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십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땅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냥 아무 매장지나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편의를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헷 족속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자기들 부족 안에 이렇게 섞여 살면서 자기들 부족의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그 헷 족속 사람 중에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탁 집어가지고,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탁 집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그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에브론의 소유였던 거죠. 자, 그래서 에브론에게 자기에게 좀 이 밭을 좀 팔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사회가 이제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이 이제 땅을 팔기를 원한다고 해서 쉽게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땅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 아브라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해족 어른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온 그런 삶이 있잖아요. 인품도 굉장히 괜찮고 그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으니까 그 해족 속 어르신들이 아브라함의 이 인품이나 그리고 또 마침 또 사라가 부인이 죽었잖아요. 이 딱한 사정을 봐서 에브론에게 가가지고 에브론, 이봐 에브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분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외부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을 좀 팔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에브론이 그 해족 속들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수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에브론도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그렇게 높여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제가 땅을 드릴 테니까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브론이 자기 땅을 아브라함에게 드린다고 했을 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해족 속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유권과 상관없이 그냥 제 땅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그냥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해족속이나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최대한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한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상대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땅을 구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절하면서 막 그렇게 땅을 팔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면 아마 여기 이 해족 속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안 판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막 이렇게 화를 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들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그 땅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에브론에게 일어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땅값을 좀 줄 테니까, 땅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 땅을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사라의 그 장사를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자, 이때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보니까 에브론, 땅 주인인 에브론이 땅값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라고 딱 땅값을 밝히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에브론은 지금 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설마 아브라함이 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어?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딸린 땅이었다면 한적한 곳에 있는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은 한 세겔, 은의 이제 계량 단위가 나오는데 한 세겔은 11.3g이에요. 그런데 이 은 한 세겔이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냐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가 4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임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땅값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 그러면 노동자가 도대체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16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600일을 일할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280일 정도 뭐 이런 정도 일한다면 뭐 6년, 7년 막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땅인 것이죠. 자, 1600에다가 하루 일당 단순하게 그냥 10만 원만 곱해도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라를 장사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땅을 과연 사겠어? 에브론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400세겔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그 땅의 가치보다 훨씬 뻥튀겨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포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인구조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 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확 퍼지더니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확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다윗이 왕이니까 자기 땅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어디일까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리아산, 모리아 땅으로 갔죠. 그 모리아 땅,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땅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 세워요. 그 성전 터가 얼마였다고요? 50세겔, 은 50세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에브론의 땅을 살려고 하는 이 시점이 언제예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그 아라우나에게 지불하고 샀을 때로부터 약 1000년 전. 그러면 그때는 훨씬 더 쌌겠죠. 근데 은 400세겔을 부른 거예요, 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뻥튀기를 튀긴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이 말에 조금 더 떨리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무게를 달아서 그 에브론에게 딱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마 에브론을 비롯한 해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아니 저런 땅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산다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결국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사라의 시신을 안장하며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자, 아브라함의 끈질긴 시도 끝에 드디어 해쪽 속의 땅이었던 막벨라 굴과 그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므레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헤브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한 40년간 뺑뺑이 치다가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85세 갈렙이 딱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해가지고 점령했던 땅, 유다 지파의 본거지와도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어서 어디에서 통치했을까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그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라는 가나안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이 땅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33년을 통치해요. 자, 이렇게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땅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은 400세겔에 지금 사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해쪽 속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장례를 치르면 될 것을 왜 이처럼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서 소유하고자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땅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노년에 아브라함이 부동산 투자에 눈이 확 트인 걸까요? 부동산의 어떤 맛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총리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겠어요. 잘 대접했겠죠. 자,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지 않습니까?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언제 이들의 태도가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만일에 아브라함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자기 후손들, 자기 자손들도 이 약속을 자기들의 그 약속으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왕의 무덤이라든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러한 무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은 그들의 고향인 거예요. 조상들의 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제까지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수종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앞에서 근심 어린 그 표정을 이렇게 들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술관원이나 떡관원, 이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은 왕 앞에서 이렇게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아니 저놈 얼굴이 왜 저러지? 저 분명히 내가 아프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 나를 독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킬 놈들하고 지금 같이 한통속이 돼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 아니야?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확 안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도 그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알고 아닥사스다 왕이 딱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적절한 말을 느헤미야가 딱 해서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조상들의 무덤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그런 가슴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하신 약속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구심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퓨너럴 세리머니죠. 장례식, 퓨너럴 세리머니.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후손들의 장례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장례는 퓨처, 그 후손들의 그 미래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이 막벨라 굴에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며느리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내
뼈를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그런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 어마어마한 행렬이 애굽에서부터 이 막벨라 굴까지 가서 결국 야곱이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막벨라 굴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미련한, 가장 어리석은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867년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게 되는데 그때 미국 돈 얼마로 사들이게 되냐면 720만 달러로 사들이게 돼요. 720만 달러. 720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한 100억 정도 되죠. 100억 정도 돼요. 물론 지금하고 1867년하고 그 이 달러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아무리 뭐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뭐 우리 이 대한민국의 15배 정도 되는 그 땅덩어리를 뭐 한 1조? 뭐 100억에 10배라고 쳐도 한 1조? 뭐 이 정도에 사들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국은 엄청난 수지 맞는 거래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미국 국민들은 그런 얼음 덩어리만 있는 쓸모없는 땅을 무슨 720만 달러나 주고 샀냐. 그러면서 그 거래를 체결했던 국무장관인 윌리엄 스워드를 강하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미국 의회도 극지, 그 북극에 거의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극지에 아무 쓸모없는 땅을 진짜 비싼 돈에 주고 샀다면서 이 거래를 두고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스워드의 바보짓, 스워드가 바보짓을 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 알래스카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냐면 스워드의 얼음 창고, 그렇게 이제 비웃었단 말이죠. 자, 결국 이 스워드는 이 거래 때문에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알래스카 이 거래가 성사된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30년이 지난 다음에 막 알래스카에서 막 금광이 막 연이어서 막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철광석, 그다음에 구리광석 막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심지어 석유, 천연가스 막 이렇게 발견되면서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스워드의 얼음 창고라고 했던 그 볼품없는 땅이 기회의 땅, 천혜의 자연 보고 이렇게 이제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회가 정식으로 고인이 된 스워드에게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할 때 은 400세겔을 지불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그 해초속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막 킥킥거렸을 거예요. 저 아브라함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진짜 멍청한 짓 하고 있네. 저 땅을 무슨 400세겔이나 주고 산단 말이야? 막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을 정말 바보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역사상 어리석은 거래 중에 하나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알박기를 한 거예요. 알박기. 그 해쪽 속에 살고 있는 거기에다가 그 막벨라 굴 그 밭 거기 딱 알 박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그냥 삼킬 수 있도록 그 초석을 아브라함이 마련해 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그런 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자, 하나멜의 그 아나도스에 있는 밭,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했어요. 얼마에? 은 17세겔에. 좀 싸죠, 400세겔에 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왜 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제 1년만 있으면 이 남한국 유다는 다 망해버려요.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는데 무슨 거기에 땅을 사요? 이 포로로 막 끌려가기 바쁠 텐데.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땅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1년 안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아는데 지금 자기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무슨 내가 땅을 사?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자, 유다가 멸망하면 그 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되겠지만, 그러나 멸망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남한국 유다를 회복시키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이 땅은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릴 그때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 땅은 완전히 망한 땅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회복시킬 그런 땅이다. 그 땅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거래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에게 지혜롭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어떤 행동을 바보같이 본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괜찮아, 세상은 그렇게 봐도 난 그렇게 안 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보시는 것을 세상이 바보같이 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적인 자유를 포기해가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적인 것, 나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인생을 바보처럼 보이겠죠. 그냥 지 가족이나 챙기지, 뭐 한다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삶.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바보같이 봤으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악취가 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삶, 손실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삶, 이러한 거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또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에 참여합니다. 사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학원에 가 있어야 할 시간에 어떻게 수련회를 보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아이를 수련회가 아닌 학원에 보내는 것이 현명한 거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학원 보충 수업에 보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예전에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이전에 주일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거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거래들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그런 열매들, 현명한 그런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밭을 샀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그런 삶을 위해서 진짜 지혜로운 거래를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